어저께 도겸인 목사님께서 새벽에 요 말씀을 어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컨셉이랑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어저께 말씀이 이렇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저희는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듣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또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다른 이렇게 두 반응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이고요, 둘째는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 오늘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사실 이게 처음부터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이 앞부분에요, 4장 31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한 그런 장면이 이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상하면 그걸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누나한테 그렇게 계속 덤비면 더 크게 싸우게 된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도 그걸 알고 있지만 마음이 상하니까 결국은 누나한테 덤빕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 좋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또 누군가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잘 압니다. 아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아닌 척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사랑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삐그덕 거립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실망하고요, 또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합니다. 또 주위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잘 들리지만 이제 어떤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한 마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한 마음대로 행동하기 마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그럼 마음이 안 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모세야말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을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사실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나름 또 이렇게 반항을 해봅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설득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안 보내줍니다. 일이 잘 안 풀렸죠. 근데 안 풀린 정도가 아닙니다. 일이 더 심각해집니다.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도 않고 스스로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은 그런 격이 됩니다. 이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더 어려운 것은 유일하게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그렇게 반응한 건 당연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 왕자 시절, 그 과거 애굽 왕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죽였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애굽인들이 모세를 죽이려 한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행동을 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 모세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깊은 상처를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상했지만 모세야말로 사실은 정말 마음이 상할 일입니다. 안 한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설득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겨우 갔는데 그 결과가 최악입니다. 최악. 주식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해봐라 야 너도 잘 될 거야 막 계속 꼬드겨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에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휴지 조각이 됐다.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상대방이랑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겨우 이렇게 갔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모세는요, 뒤에 보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2절, 23절, 5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이것이 모세의 비결입니다. 시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걸 봅니다. 적들을 죽여달라고 하죠. 심지어 산채로 지옥에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산채로 지옥에 보낸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산채로 지옥에 보내달라는 그 기도가 간구 기도이겠습니까? 저 사람을 산채로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산채로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산채로 지옥에 갈 때까지 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옥에 가든 아니면 내가 죽든 한번 여기서 한번 뿌리를 뽑아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지금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면 참 우리도 마음 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을 것 같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참 열받는데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불신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근데 상한 마음을 쏟아내기만 하고 또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요, 자기 상한 마음 막 기도하다가 그 상한 마음 안에 갇혀서 그냥 엉엉 울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음성을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응답을 듣습니다. 사실 2절부터요 뒤에 내용도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모세가 듣고 그리고 다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뜻이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올 때는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요 또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까지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상한 마음을 한번 충분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요 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듣는 거,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은요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 약속은요 너무 황당한 약속입니다. 바로한테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그죠? 얘기했다가 지금 더 어려운 일 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라고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는 계속 노예인데 일을 내가 줄여주겠다. 먹을 것 좀 더 잘 챙겨주겠다. 복지 조금 신경 더 써주겠다. 그런데 너는 계속 노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근원적인 해결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상한 거, 또 모세가 마음 상한 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애굽의 노예이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틀 자체, 이 근원적인 이 틀 자체, 어려움을 유발하는 이 근원 자체부터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결책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다시 바로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순히 상한 마음이 좀 풀렸다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황당해 보이는 이 약속을 모세가 믿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상한 마음이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소망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그냥 현실이죠. 그죠?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엄청난 그 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들로선 상상도 못할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뭔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하지만 그것은 현실, 지금 당장 눈앞엔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상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상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상하게 그 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다시 우리는 이 현실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은 그와 다른데도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지만 쏟아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그려지고요,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